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1년이 저물어 가는지 참 옛날 사람들이 뭐 세월은 유수와 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제 먼저 번에 또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2번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는데 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겸손해지고 싶은데 이게 제 맘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겸손해야지 이래도 순간순간 자아가 튀어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 또 막 뭔가 내가 남한테 돋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감정도 생기고, 물론 표현은 이제 안 하지만 제 가슴 속에 그런 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정말 겸손이라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왜 안 넘어가지? 네,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사성,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김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능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닮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관계적 그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집단이 이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관계성, 친밀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뭐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참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품성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은 이 겸손에 대한 특성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다라는 단어는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중들다. 예? 그러니까 serve, 서비스하는 거죠. 예, 섬기고 봉사하고 시중드는 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o dress it 그랬어요. to dress it 뭐예요? 입혀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냥 이렇게 시녀가 그 공주를 갖다가 이렇게 시중들듯이 옷을 입혀주듯이 하녀가 자기 그 주인을 갖다 옷을 입혀주는 이런 것처럼 to dress it 그러니까 입혀주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혀주고 또 지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르시나니 피동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생해서 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게 기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시고 기르시고.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마치 종이 상전을 이렇게 섬기고 시중들듯이 하나님께서는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하면 입히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의 그 속성이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되고 겸손으로 아무리 자신을 누르려고 해도 속에서 뭐가 자꾸 튀어나오는 건 자아가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업신여기려고 하고 남을 깔보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 이런 일들을 쉽사리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이 죄인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화 선지자의 또 34쪽 35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이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특히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3기에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시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하늘 백성이 됐는데 출애굽기 31장 32장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는데 자원해서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 동철 그리고 뭐 가느게 꼰 그 배실 그렇죠? 이런 모든 그 모직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원하여 바치는 것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반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원하여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억지로 합니다. 그렇죠? 어떤 규제에 의해서,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은 규제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바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정신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겸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짐을 무겁게 메워주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 아니고 짐을 가볍게 끌고 가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쳐주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가 밭을 갈 때 목에다 걸치는 것도 멍에고, 뭐 달구지를 끌고 갈 때도 멍에, 이런 멍에들이 있는데 이 멍에는 짐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멍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에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짐이 가볍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뭔가 하면 다 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어깨에 짊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쉽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소유했을 때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그 짐이 가볍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또 시편 131편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다. 그는 남들을 자신보다 높게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이 드러나게 돼 있고, 겸손한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온유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온유한 사람은 겸손을 그 마음에 겸손한 정신이 깃들어 있게 마련이고요. 겸손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짧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정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예수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기독교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롤 모델론을 굉장히 제시하고 나왔어요. 1900년대 초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롤 모델에서 이제 논문을 그들의 그 종교 잡지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때 그 겸손은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겸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품성의 속성이 겸손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일은,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신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라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인간의 모든 그 존재론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개미의 형태로 태어난다. 근데 그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겸비한 그런 정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품성의 속성이 겸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첫 번째로 시편 113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미세한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기 위해서 그 피조물의 존재의 그 가치만큼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석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또 어떻게 겸손한 그 모양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잠언 8장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설명할 때 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불꽃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으로도 나타나시고, 여호수아 앞에서는 군대장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가룟부분기별 1권 25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낮추시고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통치권자잖아요. 모든 천사들의 통치권자인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 그랬고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 같은 이러한 이름은 피조물들에게나 적용시키는 이름입니다.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그렇죠? 예, 루스벨을 대신해서 천사장이 된 가브리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을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그냥 천사장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처럼 이 죄된 형상의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창세 전에도 천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냥 미가엘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모습으로. 자,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36쪽, 38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루스벨이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는 조금도 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 했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부자선지서 36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질투는 누구에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죠?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 대통령을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뭐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을 질투하나요? 질투는 누구한테 해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한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스벨도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나 같은, 루스벨도 천사장이었잖아요. 나 같은 그냥 권위를 가진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그냥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겸손하심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성품에 있는 그 속성 자체가 뭐라고요? 겸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36쪽에 또 루스벨의 그 질투와 그리고 자기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그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리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고 교훈할 때 자아를 제어하고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겸손하심의 관계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거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젖을 먹다가 나이가 들어서 젖을 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다가 잠이 스르르 들면서 입에서 젖꼭지를 딱 놓치는 그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죠. 그 아기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가장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온한 상태, 이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없이 겸손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31편에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누가 어떠한 모욕을 하고 어떠한 감정 상하는 말을 하고 어떠한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배도 빵빵하니까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서 평온한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겸손한 상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24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표현 같아요, 이게 아직.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기 싫은 사람 앞에 밥상이 있으면은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나는 그 밥맛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모욕과 그렇죠? 서글픔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늘 평온하고 항상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품에서 젖된 아이의 심정과 같은 그런 겸손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잘 감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감지하는 데는 명민하지 못하다. 자신의 영혼의 결점들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이들은 좀 더 순결한 마음으로 가졌으리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들을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심령,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야지 이렇게 되뇌이고 마음속으로 또 되뇌이고 그리고 또 결심한다고 해서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품성을 늘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화된 생애에도 가장 고상한 신앙은 겸손이다. 그리고 화이 주석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는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앵콤보마이인데 이 앵콤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앞에 차는 일할 때 차는 앞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콤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치마를 이렇게 질끈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앞치마를 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상전의 지시를 잘 따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배우시면서 참으로 마음에 쉼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죄된 생각이 많아서 정말 겸손하고 싶고 겸손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진정한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건강전도회가 개최하려고 하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그 전도회로 초청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이 큰 잔치에 다 초청에 응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